이스라엘이 주신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무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범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빈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어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울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라 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으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이 칼로 말미암으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는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31장의 말씀은 30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장도 말씀을 시작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안연히 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말을 빌려오고 병거를 빌려오고 군대를 빌려오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화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얇은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한번 피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31장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것이니까 세상을 의지하여서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라 되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30장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닮은 내용을 또 기록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내용은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받는 자의 심령이 깊이 바뀌게 해서 철저히 깨우치시고자 하셔서 필요할 때는 반복 교육을 하도록 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 가르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야는 좀 더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약을 배워도 그렇고 구약을 배워도 그렇고 자주 나오게 하면서 강조하도록 만든 내용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역경 중에 역경을 겪고 있었는데 역경에서 건져주실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국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와 똑같은 것을 의지했으니까 같이 넘어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의지하려면 뭔가 자기보다 더 큰 튼튼하든지 강한 것을 의지해야 할 텐데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의지해서 무엇을 얻겠어요? 또 말은 인간보다 못합니다. 말은 사람이 부리는 것이지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사람을 의지하든지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핵무기 뭐 어쩌고 했어요. 세계가 핵전쟁 뭐 어쩌고 합니다만은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고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해서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다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교회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가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세상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들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앙노하라는 거예요. 앙노한다는 건 간절히 믿고 구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하면 내가 주리라고 하시는 약속인 말씀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의 그 실패를 기록한 것이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앙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려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해야 마른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라는 건 지금 말하면 기갑사단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 병거가 대단한 무기로 쓰는 수대였어요. 또 마병이라는 것은 기동력이 발달된 부대라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전쟁에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임으로써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마음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지요. 지금 우리도 최신 무기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문을 들으면 왠지 든든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아마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 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최신 무기나 강한 무기가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불경스러운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때가 되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철석같이 약속을 했더라도 갈 때는 미련 없이 돌아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배신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배신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좀 더 배신에 그런 거에 여의치 않습니다. 나는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안 겪어본 사람들은 처음 당하면 참 실망 크고 그렇죠. 지금 이 세상 보세요. 배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누가 키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저 밑에 하청 내려갔던 윤석열이 검사를 끌어올려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기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다 일라고 지금 이재명 또 감옥에 일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저도 절친한 친구 신학교 동창 생에 세상에 배신을 당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누구나 국가적인 난제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해요.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 보면요. 시험 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뭉치 아니하며 있는데 마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고 기다려야 될 뿐 그들이 앙뭉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전쟁이 아닌 다른 구별된 방법으로도 승리를 하게 하시고 구별된 방법으로 만족해도 하셔요. 세상에 남을 치고서야 이겼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돌 없이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삭의 아들 게일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깍쟁이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은 만드셔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야곱이 자기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떠들고 다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배치에 따르니 그 당시에 목자들 세계에 있었던 미신적인 풍속을 야곱 자신도 행했어요. 남 껍질을 벗겨갖고 얼룩얼룩한 무늬를 내고는 양들이 새끼 뵐 때쯤 양 앞에 꽂아놓고는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도록 한다고 깨를 부렸습니다. 근데 마침 알룩달룩한 양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자기 수단 때문인 줄 알고 좋아했겠지요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무 껍데기 벗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룩달룩한 수야에게 정력을 강하게 해서 암양들을 지배하도록 만드시니까 새끼들이 거의 알룩달룩한 것이 태어나지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꾀를 부리며 행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섰을 때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장 약할 때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절뚝절뚝 절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던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아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에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거룩게 만들었으니까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더러운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으니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옛날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를 통해서 저 알수를 멸망케 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악무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기면 당장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 걱정이 휩싸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건데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이나 무슨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어려울 때 자기에게 기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 한두 번 도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 당하는 때마다 손을 내밀면 체면이 좀 있으라고 하면서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람 같은 줄은 오해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갈 수 있겠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도가 어려울 때 구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악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마음이 자꾸 생기지. 왜냐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역경의 해결본 것을 여러 곳에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은 신앙서적을 한번 읽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요즘 책 중에 어머니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도 그 조그마한 문제를 두고도 기도했더니까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모친은 참 제가 목사지만은 부끄러워요. 권사님이신데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천국에 가 계시는데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보다도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부터 시기도 받고 질투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16년 동안을 서울의 모교회에서 심의했으니까요. 참 이 목사가 개척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우리 권사님의 참 믿음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제가 항상 본을 받으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있는까지 망하지 않아요.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린 일도 있는데 그것도 번잡한 대로에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에까지 와가 모자가 없어서 너무나 가깝죠. 이 사람은 그 모자가 마음에 꼭 드는 예쁜 것이라서 도로 찾아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서 찾겠나? 너무 늦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그 모자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하는 말, 엄마도 참 가능성이 없는 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인데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다 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책망을 하더라. 그래서 야 내가 그 모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시지 않겠니? 하고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차들이 그 모자만 살살 피해 갔더라.
하나님은 큰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도 들어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유로우시구나 하면서 감격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냐. 작은 것도 이루어지는데 큰 것이야 물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를 악망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망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선진들의 기록도 읽어보시고 선배들의 간증도 읽어보면 있는 중에 그들이 어떠할 때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받았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할 마음이 더욱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설교나 형제의 간증을 무심히 들으면 아무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령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충성하는 데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으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약속 좋은 일에도 다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좋은 일에서도 기도하는 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